찬송가 200장을 함께 찬송하시면서 6월 11일 화요일 아침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찬송가 20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여러분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 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이 참 읽고 묵상하면서 저의 마음이 뛰고 가슴이 뜁니다. 왜냐하면 이런 역사가 오늘날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삶과 주님의 자녀와 주의 백성으로 사는 우리에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20절 말씀을 보니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권세가 있다는 거죠. 주의 말씀이 힘이 있고 그것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주의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 능력이 부흥으로 연결이 되어서 그 교회가 힘을 얻고 일어나는 것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세상의 세파에 누르고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지쳐서 눈물 짓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저 눈물 짓고 버티는 정도가 아니라 성도가 자기 안에 있는 재주는 없지만 내 안에서 역사하는 말씀의 능력으로 그리고 그 말씀과 함께 역사하는 성령의 능력으로 정말 어디에 갖다 놓든지 그 세상의 힘에 주눅드는 자들이 아니라 거꾸로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서 있는 자리를 바꾸어내는 세력을 얻고 부흥을 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면 얼마나 멋질까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우리 각 가정마다 그리고 우리 행복한 산울교회 그리고 기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시는 여러분의 속한 교회들마다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그럼 우리가 통하여 도대체 이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참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었는지 그리고 참으로 이렇게 흥황하고 부흥하고 그 지역을 바꾸어내는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로 부흥해 가기 위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하겠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 3차에 걸친 전도 여행 중에서 가장 절정에 이르는 이 절정이라는 말은 가장 평안하고 가장 부흥되고 가장 오랜 기간 집중적으로 사도 바울이 행복하게 사역했을 것 같은 그 사역지, 그것이 바로 오늘 나와 있는 이 에베소 교회였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나중에 교회사의 역사를 보면 안디옥 교회도 아마도 고난을 당해서 흩어짐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나 그 안디옥 교회의 유무와 상관없이 흩어짐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또 하나의 그 사도 바울을 통하여 그 흩어지는 교회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뛰는 흩어지는 교회의 기지를 또 하나 만드시지요. 그 전초 기지가 된 것이 이 에베소 교회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사역 중에 가장 큰 열매가 일어나고 이곳에서 그 사도들이 계속 장로로 이어지고 여기에 수많은 제자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교회사의 역사에 나오게 되죠. 요한계시록을 마지막으로 남긴 사도 요한도 이 교회의 장로였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후임으로 목회자가 되는 디모데도 중요한 그 당시의 지도자죠. 아마도 이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가 되었으리라 라고 많이 생각들을 합니다. 그만큼 이 에베소 교회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이제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을 지나서 그 다음 세대로 나아가는 이 3세대 그리스도인들의 굉장히 중요한 교회의 역할을 중추적으로 담당하는 교회가 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3차 전도 여행 이제 시작되었습니다만, 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가장 집중적으로 그리고 가장 공을 들여서 사역했다고 보이는 것이 바로 이 에베소 교회의 사역입니다. 여기에 이 사역을 통하여 아마도 사도 바울은 정말 그 다음에 로마로까지 나아가는 그 용기를 얻게 되고 수많은 동역자들이 생겨나게 돼서 참으로 귀한 이 교회의 사역이 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의 본문인 이 8절에서부터 20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의 사역에 어떻게 집중을 하며 어떤 사역을 펼쳐나갔는지가 여기에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이 내용이 우리가 보시면 알지만 여기에는 한마디로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서 교회가 크게 자라나게 된 성공적인 목회의 사역, 부흥의 사역이 일어났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우리가 아까 서두에도 봤습니다만 이 에베소 교회의 사역을 요약을 하고 있죠.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게 흥왕하여 세력을 얻게 되는 교회가 되었다. 주의 말씀의 힘이 점점 부흥으로 일어나고 그리하여 그 결과로 교회가 부흥하고 그 교회가 그 지역에서 영향력을 막강하게 미치는 이러한 교회가 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흥미롭게 오늘의 말씀을 또 기대감을 가지고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렇게 에베소 교회와 같이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들이 하나님 이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가 아무리 어렵고 복음전도 힘들고 교회도 새로운 교회를 만들기도 어렵고 또 세워져 있는 교회도 점점 새로운 세대를 잃어가고 있는 약해져가는 그런 흐름이 있다고 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교회는 어느 시대에든 부흥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면서 이 부흥하는 에베소 교회의 그 요소들을 우리가 잘 살피고 정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하여 그렇게 흥왕하여 세력을 얻는 교회가 될 수가 있었는가? 첫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이 교회에는 말씀에 집중하는 사역과 그 결과물로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다 하는 것을 봅니다. 한마디로 말씀의 집중력을 가진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 말씀의 집중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냥 말씀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하여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그 성경을 중심으로 가르치는 말씀들이죠. 8절을 보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에베소 지역에서 했던 일입니다. 그가 늘 어느 지역에 가든지 그는 회당을 통하여 말씀을 증거했죠. 그래서 그 회당에 에베소 지역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였다.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이 에베소 지역은 참으로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지역 같아요. 그래서 이 회당에서도 석 달 동안이나 그가 하나님 나라 즉 복음을 가지고 강론하며 권면을 하는 그러한 게 가능했다는 것은 말씀에 대하여 굉장히 진지하고 열려있는 이 지역들이었다는 걸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렇게 열심히 증거를 했지만 9절을 가니까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이라고 적혀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의 강론에 동의했던 것은 아니죠. 귀담아 많은 사람들이 듣고 거기서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자들이 많이 일어났지만 그러나 역시 어디를 가도 있는 이 마음이 굳어져 있는 자들 그리고 불순종하는 자들이 앞장서서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더 이상 할 수 없도록 가로막는 유대교 신자들, 유대인 회당에 있는 자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대놓고 공개적인 비방을 하고 아울러서 이제 더 이상 들을 수가 없다. 저런 설교, 저런 말씀 더 이상 들어줄 수가 없다. 반대하는 일이 일어났죠. 사도 바울은 어딜 가나 그런 반대를 당했기 때문에 그런 반대에 대하여 그는
그것을 새삼스럽게 여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의 또 다른 돌파구를 찾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생각이었는지 아니면 그 말씀을 듣고 그러한 반대에 부딪히게 되니까 나타나게 된 어느 제자의 권면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도 바울의 이야기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에 대하여 그 순종으로 반응했던 자들, 그들을 이제 제자들이라고 명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제자들이 어쩌면 그 앞에서 그 아볼로의 이야기 설교를 듣고 요한의 세례까지만 들었던 그 제자들도 어쩌면 이 사람들 중에 포함되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들도 아무튼 이 제자들이 사도 바울을 권면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 여기서 이렇게 반대가 심한데 그들과 싸우다 보면 우리가 필요 없는 일에 우리의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싸울 것이 아니고 피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자리를 찾아볼 터이니 그곳에서 우리가 강론을 하십시다. 이렇게 권면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찾게 된 것이 두란노 서원입니다. 두란노 서원은 오늘날 한국에서도 유명하고 모 교회의 그 출판사로도 유명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으로 보입니다만, 이 두란노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사람 이름이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고요. 이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식으로 말하면 학원 또는 학교를 가르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 서원이라고 하는 단어로부터 유래된 것이 영어의 스쿨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두란노라고 하는 사람이 운영하고 있는 학원, 혹은 두란노라고 하는 사람이 지어놓은 사설 학교, 거기를 비우게 됐어요. 그런데 이 두란노란 사람도 아마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두란노 서원으로 옮겨가게 되고 그 두란노 학교에서 학교를 빌려서 그 제자들을 가르치는데, 아마도 사도 바울이 이러한 환경이 너무나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하여 언제 또 이런 기회가 우리에게 문이 닫힐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는지 그 문이 열렸을 때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주의 말씀을, 성경의 말씀을 풀어 가르쳐 나가는 이 일을 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을 가보니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2년 동안이나 누구의 제재도 받지 아니하고 반대하는 사람들 없이 정말 사도 바울이 양껏 마음껏 힘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행복하게 전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날에는 말씀에 신실하지 못한 분들이 많아서 그러한 목회자에 들어줄 수 없는 그런 말씀들, 성경과도 무관한 말씀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제가 그들의 편을 드는 듯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한국교회 많은 강단이 복음과는 무관한 그러한 내용들을 선포하기 때문에 참으로 성경 말씀이 아닌 그러한 온갖 세상의 잡설 같은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 그런 말씀까지 이렇게 보호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교회가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하여 기억할 수 있는 건 여기 보니 하나님 나라, 8절에 보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라고 되어져 있고요. 또 9절에 가면 이 도라고, 이 그리스도 복음을 가리키죠. 또 10절을 가면 주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결같은 특징이 뭐죠?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잡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회자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의 교사들이 그 교회에서 담대하고 열정을 다하여 행복하게 그 주님이 주시는 성경 말씀을 열심으로 풀어 가르치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교회가 부흥으로 나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모쪼록 여러분 부탁합니다. 우리 행복한 산울교회만이 아니라 참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시는 모든 분들이 참으로 자기의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가 어떤 자들이 오든 어떤 목회자가 오든 주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성경을 마음껏 가르치고 신나게 가르칠 수 있도록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만드는 일에 힘을 써주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돼서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아시아에 있는 자는 아시아에 있는 믿는 자가 아닙니다. 아시아에 있는 관심 있는 자들, 이 불신자까지 포함되어 있죠. 그들이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 아마도 그 당시에 이 말씀이 소문이 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얘기 들어봐라. 이 말씀이 희한한 말씀이다. 그리고 듣지 못하던 말씀이다. 능력 있는 말씀이다. 이 말씀을 들어봐야 되겠다 해서 여기에 이 두란노서원은 제자들만 들어올 수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공개적인 석상에서 모두가 올 수는 있지만 제자들만 들어오게 했던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많은 자들이 돌아가면서 여기에 들어와서 참으로 그 말씀을 일정 기간 듣고 가고 또 듣고 가고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났던 것 같고, 그 일을 반복을 하면서 수많은 조금의 과장법이 여기 들어가 있다고 보입니다만, 아시아에 있는 모든 자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관심을 많은 자들이 갖고 들어와서 주의 말씀을 듣게 되었고, 그 결과물이 바로 에베소 교회가 주의 말씀이 힘이 있게 쓰고 흥왕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됐다는 걸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한국 교회가 참으로 부흥의 비결 중에 하나가 말씀에 대한 그러한 그 관심과 뜨거움과 열정 있게 가르치는, 그리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환영하는 이 모습이 한국교회 초대교회의 부흥의 모습이었는데요. 참으로 오늘날에 우리 한국교회가 이 모습을 회복하기를 바라고, 특별히 참으로 참 건강하지 못하고 또한 말씀을 온전히 전하지 못하는 목회자도 많지만 참으로 또 그렇지 않은 목회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목회자든 주의 말씀에 힘있게 열심을 다하여 그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자들이 마음껏 행복하게 열정적으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교회들이 되어지길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정 있게 전하는 그런 목회자를 만나시거든 거기에 대하여 저 목회자가 어떡하나 보자, 저것도 변질되지 않나 보자, 이러한 눈으로 참으로 이렇게 견제하며 바라보는 그런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그거는 그때 가서 해결하시면 되고, 참으로 열정 있게 말씀을 잘 전할 때 그 말씀을 순수하게 받으시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열심으로 전하여져서 우리 공동체에 외쳐지고 공동체 안에 말씀의 부흥이 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할 때 우리 교회도 이 에베소 교회의 초대교회의 부흥과 같이 부흥하는 교회, 힘을 얻고 흥황하는 교회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이렇게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부흥하는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두 번째 요소가 보이는데요. 첫째는 말씀의 부흥과 두 번째는 바로 성령의 강력하신 능력이 역사하였습니다. 성령의 강력한 능력의 역사. 자, 그 내용이 11절로부터 18절에 나옵니다. 얼마나 강력하게 성령이 능력으로 역사했는지, 말씀이 부흥하면서 그 말씀과 함께 성령의 능력이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과 함께 역사했다는 걸 보여줘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말씀을 열심히 전하는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높이십니다. 그래서 여기 11절에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손으로 행하게 하지 않아요.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세요. 왜 이럴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바울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높이는 게 아니라, 바울은 뭐에 열심을 내는 사람이에요? 앞에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성경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열정과 그것을 행복하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이 말씀에 헌신된 자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서 나는 능력으로 치유 사역만 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또 말씀의 은사는 나는 없다. 말씀의 은사 있는 사람은 또 따로 있고,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한 사람 따로 있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함께 그 말씀과 함께 역사하는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할 때 그 교회는 힘이 있고
흥왕하는 세력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12절을 보니 심지어는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가고 악기도 나가더라.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을 능가하는 모습이죠. 예수님도 이 정도가 되는 일은 없었죠. 물론 떨어진 곳에서 원격으로 예수께서 능력으로 고치신 경험은 있지만 예수님이 쓰시던 손수건, 예수님의 몸에 닿았던 앞치마,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가지고 악기를 떠나가게 하는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었어요. 그러나 이런 일까지 가능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이제 시험하는 자들이 나왔어요. 이 마술하는 사람들은 아마도 오늘날로 말하면 뭐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이방 종교 같은 것들을 행하는 그런 주술인들, 역술인들 같은 사람들이겠죠. 이제 여기 있는 이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그래서 시험 삼아서 악기 들린 자에게 이야기를 해서 쫓아내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불러 말하는데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였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악기가 대답을 합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군데 나한테 와서 나가라 마라 얘기를 하느냐? 그리고는 그들에게 뛰어올라서 악기가 그들을 상하게 하고 그가 놀라 도망가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뭘 말하죠?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성령의 붙들린 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지 어떤 주문을 통하여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가 주문을 통하여 역사한다면 누구나 다 쓸 수 있겠죠? 그러나 주문으로 역사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방에 있는 그런 귀신을 쫓는 그런 종교들이 하는 엑소시즘과 차원이 완전히 다른 것이죠. 엑소시즘은 주문을 외우고 어떤 사람이든 그런 것들을 하면 그런 걸 통하여 반응하는 것인지 모르지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건 성령은 바로 인격적인 분이시고 성령이 붙들고 있는 자를 통하여 성령이 붙들고 있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17절간이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듣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 이름을 높이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게 되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역사 때문에 사실은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더 올라가게 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함께 성령이 역사하시니 그 말씀이 곧 능력이 되어 수많은 자들을 예수를 믿게 돌아오게 만드는 그러한 일을 벌어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우리가 꿈꿔야 되는 성도의 모습이요, 꿈꿔야 되는 우리 교회의 모습입니다. 성도와 교회는 말씀이 굳건히 세워지는 말씀의 열정으로 세워지는 말씀의 부흥이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되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성령이 붙들어 주시는 말씀의 능력이 있는 그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 성경의 말씀이 권위 있는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리고 이 선포되는 말씀에 성령이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의 능력이 참으로 발휘되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하시고 이미 예수 믿은 자는 더 예수를 잘 믿는 자리에 이르게 하시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하셔서 말씀이 힘이 있고 흥황하는 교회와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간구하시고 기도해 주시는 은혜를 간절히 구합니다. 그리고 부족하지만 말씀을 전하는 그리고 또 말씀을 전하는 우리 이지은 목사님, 말씀의 사역자, 그리고 우리 각 순장님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세워주신 말씀의 사역자들이 이렇게 말씀의 부흥과 그리고 성령이 역사되는 성령의 강력하신 역사가 함께 자리매김하는 그러한 말씀의 사역자들 우리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흥하는 에베소 교회의 한 가지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요소를 볼게요. 그것은 말씀이 부흥하고
성령의 능력이 강력히 역사하는 이 두 가지 요소가 되었는데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힘을 얻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그런 멋진 교회가 되었는데, 그 멋진 교회가 된 결과물이 어떤 일이 나타나느냐? 19절을 가보니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풀사르니 그 책 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지역사회가 완전히 복음으로 새로워졌다는 거예요. 이 교회 하나가 부흥했더니 이 교회를 통하여 근방에 있었던 그 문화가, 즉 우상을 섬기는 문화가, 그리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마술의 힘, 즉 주술의 힘, 뭐 이런 것들로 그 사람들을 이렇게 사로잡고 있던 이 악한 문화가 완전히 바뀌게 되어서 이 동네가 어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처럼 완전히 복음으로 역사하는 나라가 되어서 이곳에, 그 지역사회에 복음의 영향력이 드러나는, 그 문화 속에 드러나는 이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정말 저는 부럽습니다. 우리 교회들이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수많은 우리나라에 있는 교회들도 큰 교회들이 많지만 그 교회들의 아쉬운 모습이 있어요. 저는 그 교회들을 통하여 지역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 교회가 부흥하여 지역이 바뀌는, 지역이 복음으로 바뀌고 지역이 성경의 문화로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났다고 들어본 적이 한국 사회에서는 저는 별로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교회의 크고 작음이 아닙니다. 교회의 부흥이라는 진정한 부흥이 어디로 연결되는 거 하니 지역사회의 문화를 바꿔내는 이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거꾸로 교회가 부흥하면서 사람들이 더 교회의 벽이 넓어지고 높아지고 넓어져서, 그리고는 그 교회 안으로 사람들이 더 모여들어서 개토처럼 변화가 돼서 그냥 세상과 상관없이 우리끼리 좋고 우리끼리 행복하고 우리끼리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끼리 주의 영광 구하고, 주변 사회는, 주변 동네는 아무것도 바뀌는 게 없는데 그런 모습을 너무나 많이 보게 돼요. 그러나 오늘 에베소 교회는 그 교회가 부흥해 가면서 그 지역에 마술을 행하던 악한 영에 사로잡혔던 자들이 그 악한 영을 사로잡고 행하던 모든 일들을 갖다 버리고 책을 모아서 버렸다는 건 그들의 생업을 때려쳤다는 거죠. 그 일을 더 이상 하지 않게 되었고, 그것을 모았더니 온 은 5만이나 되었다. 굉장히 많은 그러한 양이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그것은 그 에베소 교회로 말미암아 주변에 있는 지역들이 정말 완전히 새로운 문화로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 하나님의 그 성경적인 문화로 변화됐음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교회가 되고 있는지를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진정 말씀의 부흥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 안에 그 말씀과 함께 역사하는 성령의 강력하신 역사가 있는지. 그래서 이것이 진짜라면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우리 교회의 부흥과 우리 자신들의 변화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가는 곳마다 서 있는 그 지역의 사회를 변화시켜 나가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부흥하는 에베소 교회,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세 가지 요소를 꼭 가슴에 품고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교회를 위해서 강력하고 온전하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말씀의 부흥을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역사하시는 강력하신 능력의 역사를 말씀의 부흥과 함께하게 하옵소서. 아울러 그곳으로 말미암아 우리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 있는 이 지역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이 한국 사회에 없어서는 아니 되는, 참으로 꼭 필요한, 오히려 믿지 않는 자들이 제발 이곳에 이 교회가 있게 해달라고,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이렇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 되기를 위하여 우리 행복한 산울교회, 그런 교회 되도록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또한 그러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정말로 진심을 다해 축복드립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무리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